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경영하고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또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에덴이 결국에는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죄의 세력이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침탈했죠. 뺏어갔죠. 도적질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인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자취를 없애려고 악한 원수 사단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아마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사탄은 그러한 공격으로, 그러한 어떤 역사를 지금까지도 행했고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모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라. 전쟁은 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셨고 빼앗긴 것을 되찾기를 원하셨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쟁이라는 필연적이고 우리가 선택의 어떤 요소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위기요, 문제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그 싸움에서 오늘 6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또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한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종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공감이 뭔가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같은 것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저들의 주장도 그 일리가 있구나. 저들의 의견이 참 좋구나.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공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저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배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도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분노와 슬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주옵소서. 살아가는데 이 공감이 없다면 참 어떻게 보면은 삭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살면 되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죠. 이것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과의 공감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르게 옳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사복 또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공감이 없다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죠.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공감을 잘하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형상으로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공감하는 그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느헤미야가 이 공감의 능력에는 너무나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이기에는 예루살렘, 내 조국, 내 백성들 이러한 공감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공감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에게서는 이 영적 공감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조국을 바라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쭉 함께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6장 6번째 시간이죠. 지금은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힘을 모아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들은 나는 상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나는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이 지난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눅들지도 않을 것이고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쪼그라들고 기죽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참 이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오늘 본문에는
산발랏이라든지 또 암몬 사람 도비야라든지 게셈 같은 그러한 인물들, 사탄에 속한 자, 어둠의 열매들을 그냥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죠. 예루살렘이 서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 가운데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조롱도 하고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해봤자 성벽을 쌓는다고? 그 쌓아봤자 여호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정도로 네가 무엇을 할 것이야? 지금까지 패잔병으로 낙심의 절망의 사람 너들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갈도 협박도 하고, 그래서 내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 그 와중에도 그것을 또 이기고 또 감당하고 극복했던 그러한 싸움이, 전쟁이 계속 치러지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죠. 보이는 것이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싸움이 있는데, 오늘 6장에 와서는 그 싸움이, 참 간교한 사단은 결국 어떻게 그 싸움을 전개하는가를 오늘 말씀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내부의 문제도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그리고 재건자들은 저들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성벽을 모두 연결시켰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 연결되고 그리고 완성되었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모든 동참하고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자, 성벽이 다 이어졌어요. 그런데 뭐를 아직 못 달았다고요? 문짝은 못 달았어. 성문을 달아야 되는데 성벽은 다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외부의 공격도 내부의 문제도 극복하고 이기고 다 연결이 되었는데 문짝은 아직 달지 못했는데 마지막 사단의 계기가 있어요. 마귀는 끝까지 쉬지 않고, 이 마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무저행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포기를 안 해요. 산발랏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탄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벽 재건을 주도하는 리더,
느헤미야 총독, 그가 올라와서 그가 그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기 역사도 했고 수없이 공갈 협박됐지만은 통하지를 않으니까 저 느헤미야를 제거하자. 저 느헤미야만 없애면 이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리라. 서양 속담에 리더를 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적의 대장, 적의 장수, 리더를 무너뜨리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따르는 조개들,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로 도망가거나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적의 사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거하자. 느헤미야를 저들의 리더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면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한 거예요. 자, 실행에 옮깁니다. 얼마나 사탄이 끈질긴 존재, 또 그들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계계를 많이 아주 노력하고 애쓰고 아주 힘쓰는 저들입니다. 자,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교활한 존재죠.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암살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없애면 되겠다. 제거하자. 야, 우리가 좀 하친해서 너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오노라는 그 산촌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3지대에서 만나서 평화협 정도 조약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도울 일이 없냐? 크게 보면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형제 아니냐? 한 민족 아니냐? 그렇게 산발랏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잖아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간파를 해보니까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함이라.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 어둠의 세력은 아주 교모하잖아요. 야, 우리가 남인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렇게 힘이 될 게 없을까? 그런 어떤 해유책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공갈 협박도 통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 제1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공감을 가진 공감 능력 대장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 교회적으로 하면은 이 목사나 또 각 기관의 어떤 리더들을 주 공격 타켓으로 삼고 있죠.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교모하게 암살 계획을 세워요. 화해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느헤미야가 성을 수축해서 예루살렘 왕이 되려 한다,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고 배반하려 한다, 거짓 소문, 즉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면서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소문내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떤 왕권을 꿈꾸고 있고 페르시아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의를 하고 있고 카드라 하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함마저 먹혀 들어가지 않자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요. 스마야라는 선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 또한 느헤미야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집요하고도 무서운 유혹, 방해, 공격, 위기 상황. 참 느헤미야가 참 우리가 정말 귀감되는 어떤 인물인데, 이런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위기를 만나고 유혹하는 손길이 있어도 나는 자로나 우로나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누가 카드라 하는 것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집중하겠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람을 세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자로나 우로나 이럴까 저럴까 타협할까,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집중하겠다. 아마 느헤미야가 자신의 제주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싸우시는 일에 내가 맡겨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어떤 유혹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겼어요. 말씀 어기라고 할 때 차라리 말씀 지키다 죽겠다라는 각오였어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야, 위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위기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때다. 아멘. 위기 때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문제 가운데 내가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냐고요. 그 본질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유혹 사람인지라, 저 공격 사람인지라 두려웠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성벽 수축을 완공합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많은 학자들은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안에 청소만 해도 한 달, 두 달 걸릴 건데, 그거 다 치우고 다 정비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야,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뭐 그러한 어떤 설득하는 일에부터, 그래서 야, 요 구역은 어느 지파 자원하게 만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대적들하고 싸우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발랏도 다 알아요. 도비아도 알아요. 아르비아 사람 게셈도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들도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산발랏 마귀는 더욱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완성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어떤 문제,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던지오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 큰 산을 어떻게 무너뜨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그냥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심령, 지옥가에 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참고 견디고 우리가 연단만 잘 받고 그릇만 잘 빚어지기만 하면요, 한순간에 죄수가 뭐가 됐죠? 한순간에 죄수가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한순간 하나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행복하게 디딤돌을 디디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 새끼, 우리 자녀, 우리 자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보시면, 인정하시면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살리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의 기적 역사를 하나님이 믿기지만요, 그리고 그 쌓고 세우고 세운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데도 한순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 더 놀랍죠. 높이 올라간 성일수록 무너지는데 더 큰 소리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번만, 한 번쯤 주일 성수하는 일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쯤 한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꼭 내가 인정으로 봐서도 해야 돼. 한 번인데 한 번인데 딱 한 번 눈 감는데 그 한 번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40일 사순절 작정 기도회 중입니다. 11차를 지나고 내일이 11차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부강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공동 기도 제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복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 제목이 공동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역사의 모든 것을 틀기도 하시고 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의 가정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첫 출발이고 가장 어떤 주초가 되는 그것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느헤미야의 성벽 수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무너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도 없어요. 어떤 환난, 시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은 엄청난 사역이 완성되기 전 그들에게 닥친 시련, 문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우외한 4장, 5장 공동체에 닥친 시험들, 6장 지도자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닥친 시험과 위기,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의 꼭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공동체 리더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죠. 내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맡은 공동체 무너진다. 그런 마음으로 리더들은 살아있어야죠. 굳건히 서 있어야죠. 가정의 영적 가장들은 마지막까지 타협해서 안 되죠. 무너져서는 안 되죠. 단호하게 우리 협상해서 화친하자. 단호하게.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지금 위험하니까 성전에 가서
문 걸어 닫고 피해야 되지 않냐?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야, 내가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왕일지라도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전에 내가 왜 들어가냐? 나는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 거야. 야, 저 선자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말씀 벗어나네? 진리 벗어나네? 말씀 어기라고 하네? 간파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찾아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야, 뭐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옛다. 원호에 모이자 너! 딱 그냥 한번 분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담대함으로 물리쳐야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굳건하게 느헤미야처럼 내가 살아야, 내가 세워져야, 내가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중상무력이 있고 그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달콤한 것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년 산 동안 우리가 그냥 이것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까요. 영혼을 위한 싸움이고, 영생이냐 영번이냐의 싸움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준 한국교회의 사명, 이스라엘을 그렇게 뽑아서 성민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특별히 부흥의 불길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놀라운 마지막까지 최후의 보루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느헤미야의 본질, 그렇게 집중해야 될 것, 최고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그런데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성경이 생각나지 않고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위기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벌써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보면,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아멘? 말씀이 보여야 되고, 그래야 이기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인데 내 마음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지키는 것 누가 장담합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방편은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작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벌떡 일어나 기도합니다. 유혹 앞에서, 협박 앞에서, 거짓 선자의 어떤 교모한 말씀 가지고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달콤한 유혹에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비몽사몽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두루리 뺏기고 맷돌 메고 있을 때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부끄럽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 심정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스바냐 선자의 말대로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에든지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가 두렵고 낙심될 일이 어디냐고요. 지금은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제발 나를 찾아라고, 제발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니 제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젊은 신앙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울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큰 믿음의 사람 때뿐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도록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